열리는가?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굳게 닫혔던 이 여리고성이 어떻게 열리는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가가 참 중요해요. 지난주 이제 한 성도님께서 이번 추수감사주의를 지나면서 이제 기도 제목을 적어서 내셨어요. 근데 거기에 두 자녀에 대한 기도 제목을 적으셨더라고요. 이제 새로운 직장을 간 우리 두 자녀를 위해서. 근데 제가 들으니까 그런 얘기를 누군가가 하시더라고요. 이 성도님께서 이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하면 문제가 생겨서 그때마다 내가 교회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는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만큼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문제를 넘어서겠다라는 마음으로 나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 제목이 과거에 대한 감사보다는 이제 2018년에 대한 기도의 제목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안 되는 것을 자꾸 보면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러나 되는 것을 바라보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선이 참 중요한 거예요. 이번 주 수요전도회 때 한 성도님이 오셨어요. 멀리서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멀리서 오는데 힘드셨겠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오는 건 힘들지 않습니다. 갈등하는 게 힘들어요. 네, 내가 1시간 반을 갔다가 1시간 반을 와야 되는데 그 갈등하는 순간이 어렵지 마음을 딱 정하고 나면 힘들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마음을 정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가정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여러분, 그 마음으로 굳게 닫힌 문이 어떻게 열리는가를 오늘 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당신의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자, 제가 꽤 오래전에 북경에 간 적이 있습니다. 갔는데 가니까 거기 계시는 분께서 저한테 혹시 여기를 한번 가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를 데려갔던 곳이 어디냐면 만리장성이에요. 만리장성을 가서 제가 두 가지를 놓는데 하나는요, 만리장성에 돌이 중간중간 비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설명하신 거예요. 우선 이 돌이 왜 이렇게 비어있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했더니 그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이 그 돌을 빼다가 집을 졌대요. 네, 그래서 중간중간에 그게 빼어있어서 지금은 그걸 아주 그냥 금지를 시켜놨답니다. 근데 그 이전에 많은 사람들이 뛰어서 그렇게 성이 중간중간에 비어있다는 거죠. 두 번째 놀란 게 뭐냐면 그 성벽 위에 거기가 얼마나 넓은지 몰라요. 막 마차가 2대는 지나갈 만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여리고성이라는 성이 그런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 가운데 여리고성이 얼마나 넓어요? 얼마나 커요? 라고 궁금해 하실까봐 그 당시에 만리장성보다 더 크다라고 말할 수 있는 성이, 물론 전체적인 크기는 아니지만 성벽의 높이라든가 이런 걸 볼 때 여리고성이 그렇게 높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차가 2대가 지나다닐 정도의 그 성벽이니까 얼마나 견고한 성인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은 오늘 우리 가운데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안 될 것 같은 상황, 내가 볼 때는 그건 너무나도 난공불락과 같은 상황.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성이 무너졌던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한테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어떻게 이 굳게 닫힌 문이 열리고 어떻게 이 성이 무너졌는가, 오늘 우리는 그것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여리고성이 무너질 수 있었던 첫 번째 키는 뭐냐면요, 그들에게 말씀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아멘.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여리고성이라는 성은 보통 성이 아니었습니다. 여리고성은 굉장히 높은 성이었고 강력한 성이었지만 지금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리처럼 좀 연약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들이 붙드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즉,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아멘. 이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우리의 직장에, 우리의 사업장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사랑하신 여러분, 만약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킨다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도 해결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성경에 그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아주 재밌는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누구에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 주 특별 새벽 기도를 준비하고 또 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마음속에 갖는 기대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최소한 우리 가정에 속한, 즉 우리 교회에 속한 가정들마다 한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말한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요, 오늘 그 말씀을 순종하겠다고 다짐하는 한 사람에게 꽂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최소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한 사람이 있으면요, 그러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죠. 오늘 보십시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 여호수아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은 우리 가운데 최고의 한 주가 될 것입니다. 자, 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모든 구사는 그 성읍을 둘러 성주의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자, 오늘 이 성경에는 너희 모든 군사가 돌아라 이렇게 나와 있지만, 이거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중에 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은 엿새 동안 그 성주의를 날마다 한 번씩 돌아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즉, 얘기는 뭐냐면 할 수 있는 사람은 다 함께 참여해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함께 이 일에 주목하고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뒤로 빼지 마십시오. 여러분 한 사람이 서면 여러분의 가정이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요, 늘 그 마음을 가져요. 여러분, 제가 교만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제 마음 가운데 늘 어떠한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가냐면, 하나님, 최소한 제가 이 교회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10명이 남았을 때 그 10명에 속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만약에 이 교회에서 2명이 속한 사람이 있다면 그 2명 중에 제가 되게 하소서. 나는 기도를 늘 가져요. 사랑하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너희 모든 곳사, 즉 할 수 있는 사람이 함께해라 라고 말한 것처럼요, 여러분 5일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바꾸실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한번 그것을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혹시 여러분 건강 때문에 오실 수 없는 분들은요, 영상으로 드리세요. 네, 영상으로 늘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영상으로 송출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가능하신 분들은 또한 함께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일주일을 지날 때 우리의 작은 걸음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세울 것입니다. 지난주에 오후 예배 때 참 여러 가지 행사가 제 마음에 참 감사했는데요. 특히 우리 다원이 엄마가 이 잠언을 외우시는데 정말 굉장히 감동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 10대인 아이들은요, 금방 외워요. 10대 애들은 금방 외워요. 근데 20대가 되면 조금 덜 금방 외웁니다. 근데 30대가 되면 어때요? 잘 외워져요. 그럼 다음 주에 한번 10절 한번 외워보시겠어요? 이제 40대가 되잖아요. 그러면요, 이게 어려워요. 근데 지난주에 그 10절을 이렇게 쭉 외우시는데 어떤 마음으로 외우는지가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아마 모르긴 해도 내가 첫째는 하나님께, 그리고 교회 교우들에게, 그러나 아마 맨 마지막은요, 우리 딸에게 라는 마음이 좀 있으셨을 것 같아요. 내가 우리 다원이에게 한번 이 모습 한번 보여주고 싶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비록 우리 가정이 지금 연약하다 하더라도 바로 선 한 사람이 있다면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키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첫 번째가 여호수아였다면 두 번째 키는 우리가 함께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6절 함께 읽을게요. 6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로 온 양과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아멘. 자, 두 번째 키는 뭐냐면 앞장서는 사람들이 좀 필요하다는 겁니다. 앞장서는 사람이 필요하다. 자, 여호수아가 확신일 수 있었던 이유는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렇다라는 것을, 그것은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40년 동안 여호수아가 경험한 건 뭐냐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확신하는 마음으로 이제 사람들을 부르는 겁니다. 근데 누구를 부르냐 하면 제사장들을 불러요. 제사장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앞장서다오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앞장서다오. 자, 그리고 이 제사장들이 그것에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누군가는 말씀을 들어야 하고 선포해야 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가 말씀을 들어서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자녀가 있을 때 그 가정에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신 여러분, 앞장서는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7절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 제일 전쟁을 못하는 사람이 누굴 것 같아요? 제사장들입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은 늘 그냥 성경을 읽고 늘 그러기 때문에 뭐 전쟁을 잘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순종이었어요. 근데 그 순종하는 그들을 향해서 여호수아가 말해요. 야, 너희들 가운데 좀 전쟁에 능한 자들은 제사장 앞에서 칼을 들고 너희가 먼저 좀 앞장서다오, 선발대로 좀 가다오,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것에 순종하여서 그들이 선발대로 가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8절과 9절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그 영광스러운 장면을 한번 상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상상하면서 함께 읽을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치되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여러분 잠깐만요. 8절을 보시면 모습이 보이시죠? 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막 나팔을 불면서 쭉 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9절은 또 어떻게 기록한지 아세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그는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아멘. 여러분 선발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즉 선발대로 가는 사람들이 있었고 언약궤가 뒤에 따르고 그리고 그 뒤에서는 백성들이 함께 따라가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장면이 얼마나 멋진 장면이었는지를 말입니다. 자, 오늘 교회에 이제 저희 교회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약속의 땅을 얻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들 가운데서 10명의 정탐꾼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도 할 수 없으면 너도 할 수 없고 우리 모두는 할 수 없다, 우리 다 망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정말로 그들은 망하는 인생을 살아가요. 근데 오늘의 이 장면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다시 한번 약속의 땅에 나가라 라고 말할 때 순종하는 제사장들과 선발대를 통해 놀랍고 위대한 승리가 그들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과거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못했다, 괜찮습니다. 과거에 실패했다, 괜찮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신앙생활하지 못했다, 괜찮습니다.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만약 우리 가정의 선발대로, 우리 교회의 선발대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약속의 땅을 얻게 되는 은혜를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긍정적인 사람이 필요해요. 자, 40년 전에 그들은 뭐라고 말해요? 우리는 안 돼, 망했다, 이렇게 말해요. 자,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이렇게 한번 자신 있게 선포하세요. 당신은 잘 될 거고 저도 잘 될 겁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제 자기계발서를 가서 보면 뭐 교보문고라든가 이런 데 보면 자기계발서 가운데 아주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서 이야기할 때마다 여러분 부정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것을 얘기해야 되고, 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요,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5명이 나라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이 5명이 다 부정적이다, 그럼 내가 부정적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만약 5명이 다 긍정적이다, 그러면요 그 긍정적인 5명의 모습처럼 그 평균이 나라는 거죠. 헬렌 켈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나오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이 헬렌 켈러가 있습니다. 이 헬렌 켈러의 저서전에 보면 우리의 가슴을 울리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그 여인이 뭐라고 적었냐면 이렇게 적었어요. 별들의 비밀을 밝혀낸 자, 미지의 땅을 향해 배를 저어 나간 자, 인간의 영혼의 새로운 낙원을 연 자 가운데, 즉 위대한 일을 이룬 사람들 가운데 비관주의자는 한 사람도 없다라는 글이었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그리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 하면 긍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 때, 비전의 삶을 살아갈 때 나는 내 삶이 바뀌는 것을 보았다라고 그 여인 헬렌 켈러는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난공불락과 같은 여리고성이 어떻게 열렸냐고요?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리고 순종할 때
그리고 삶을 살아낼 때 그 성이 열렸던 것처럼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삶을 살아내십시오. 부정적인 마음으로 안 된다가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내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꼭 이게 인생의 종착지인 것처럼 살아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종착지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정거장일 뿐이었다는 겁니다. 혹시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좀 어려운 삶이 있다 하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냥 정거장이고 거치는 곳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대로 여러분의 미래를 선포해드리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부정적인 말을 내뱉지 않았어요. 참 재밌는 건 뭐냐면 여리고성을 돌아라 이렇게 말했는데 그냥 돌아도 될 것 같은데 한 가지를 꼭 지켜라. 그건 뭐냐면 침묵해라 이렇게 말해요. 침묵해라. 왜 침묵하라고 말했을까? 여러분, 세 번째 답이 여기 있는 겁니다. 오늘 침묵하라 라고 말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요, 바로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소리에만 귀를 기울여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시선을 맞출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독일에 갔다 왔는데 거기에서 이런저런 세미나에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아주 기억에 남는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과 좀 나누려 합니다. 이 마틴 루터 목사님께서 이제 새로운 삶을 우리 가운데 이제 비전과 도전을 주시는데요. 근데 그때 종교개혁을 이제 시작하신 겁니다. 근데 마틴 루터 목사님이 종교개혁을 시작하시고 나서 이제 문제가 하나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자꾸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때 이 마틴 루터 목사님이 굉장히 낙심한 겁니다. 낙심해서 진짜 집으로 딱 들어왔는데 집에 딱 들어왔는데 부인이 상복을 입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틴 루터 목사님이 너무 놀라서 아니 여보, 아니 왜 상복을 입고 있어요? 그랬더니 이 마틴 루터의 부인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예, 하나님이 돌아가셨어요. 마틴 루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망발입니까? 하나님이 돌아가셨다니요. 그러자 그 여인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제가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 같아요. 지금 문제가 있고 문제가 어렵다고 그 상황 가운데 당신이 낙심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걸 보니까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때 마틴 루터 목사님이 다시금 자리에서 일어서면서 부인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나보다 훨씬 낫소. 당신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는 하나님을 잃어버렸어. 내가 다시금 시선 하나님께 맞추겠어 라고 시작한 것이 바로 지금의 종교개혁의 완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어떻게 굳게 닫힌 문이 열리냐고요? 바로 말씀에 순종하고 신뢰하는 사람, 말로써 부정적인 것을 내뱉고 우리의 가정에 있는 어려움을 내뱉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을 통해 놀랍고 위대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는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약속의 땅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낼 수 있다면 그러면 곧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여러분의 눈으로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이제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1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금방시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이었더라. 아멘. 그날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날이 곧 옵니다. 40년이 걸렸어요. 40년.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주제도 약속하시고 그들이 출발한 지 40년이 걸렸지만 그러나 이 40여 년이 지난 다음 드디어 그날이 왔고 그리고 그 성이 무너졌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말씀을 신뢰하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리고 여호수아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던 제사장과 선발대를 통해서 그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자, 그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을 지고 그 사람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문이 무너져버리니라. 백성이 밖에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올라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무너져 내렸다라는 이 말씀에 주목하십시오. 여러분, 약속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러 나갔던 백성들이 있을 때 그 성이 무너져 내린 것처럼 우리의 문제도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지켜보다가 끝나는 인생 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오늘도 교육자들과 함께 아침에 전도를 하고 기도할 때 그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꿈만 꾸는 교회가 되게 하지 않게 하시고 꿈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이유는요, 그들이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았기 때문이에요. 하루를 돌아도 안 되고 이틀을 돌아도 안 되고 3일 돌아도 안 될 때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끝까지 돌아냈던 사람들을 통해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라는 것이죠. 지켜보는 사람이 되지 마세요. 무너뜨리는 사람이 되시고, 그리고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기적에 대해서 여기저기 말하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기적을 체험해야 돼요. 여러분, 이번 주 일주일간의 새벽 기도를 진행하는데요, 이번 주 일주일간의 새벽 기도 가운데 말씀은 이미 저 앞에 쭉 붙어 있어요. 또 여러분의 책자에 다 나와 있으니 한번 참조하시고,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아침은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었어요. 아침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 네, 아침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월요일은 오뎅탕, 화요일은 콩나물 오뎅국, 세 번째 날은 오뎅 우동. 네, 이렇게 해서 오뎅으로만 이번에는 다 먹으려고 해요. 네, 좋잖아요. 괜찮죠, 여러분? 아멘. 자, 오뎅 좋아하시는 분 누구 계세요? 장로님 괜찮으시죠? 네. 우리 이광호 선생님 어떠세요? 오뎅 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우동도 아주 많이 준비해 놓으래요. 네, 박수까지 치시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저기다 제가 붙여놓으라 그랬어요. 오뎅 먹고 출근하자. 네, 오뎅 먹고 등교하자. 근데 또 이 부정적인 분들은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안 먹고 안 간다. 안 먹고 안 간다. 네. 여러분, 저는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을 보고 싶고, 우리 가정이 무너지는 그런 문제가 사라지는 것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아멘. 이번 한 주간 혹시 여러 가지의 일로 인하여서 또 교회 처음 오신 분들에게는 이 새벽 기도가 어렵겠지만요, 한 주간은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굳게 닫힌 문이 말씀을 신뢰하는 여호수아를 통해 선포되고, 그리고 선발대를 통해 그 굳게 닫힌 문이 열려졌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 거기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눈물이 있음을 제가 알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외에는 말할 수 없는 아픔과 하나님 외에는 정말 앓을 수 없는 문제가 우리 가운데 있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굳게 닫힌 그 문 안 열릴 것 같은 상황이 여러분에게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아멘. 한번 눈을 감아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굳게 닫힌 이 문, 안 열릴 것 같은 이 문 열리기를 원해요.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의 문제를 그분께 맡기면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뼈에 있는 우리의 말씀으로 준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굳게 닫힌 문 앞에서 두려워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굳게 닫힌 문 앞에서 절망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새로운 시간을 시작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경험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경험하는 하나님의 삶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장로님은 사랑하는 권사님은 사랑하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하늘 문이
가사처럼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인터넷을 강타한 한 가지 사건 여러분 다 들으셨을 거예요. 아우디 차주 사건이라는 사건이죠. 이제 어떤 할머니가 이 손주와 함께 이 폐지를 주워서 살아가는 할머니가 있으셨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7살 먹은 이 아이가 이제 이 할머니를 돕겠다고 따라 나온 거예요. 할머니를 돕겠다고 따라 나와서 할머니 내가 이 리어커 밀게요. 그리고 리어커를 미는데 문제가 발생됐어요. 어떤 문제였냐면 그 앞에 서 있는 이 한색 아우디 차량을 그 범퍼를 쭉 긁은 거예요. 그걸 딱 긁었는데 아이가 너무 놀라고 할머니도 너무 놀란 거예요. 주변 사람도 다 놀란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다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갈 법도 한데 이 할머니가 옆에 있는 누군가에게 전화를 빌려서 그 차주에게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전화를 빌려서 내가 이런 사람인데 당신 차를 까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그분이 내가 가겠다 하면 이렇게 연락이 안 돼. 그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자리를 못 떠나고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나. 한 10분 정도 있었는데요. 거기 있었던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한 1시간은 지난 같은 느낌이었다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딱 봐도 가난한데 폐지를 주워서 먹고 사는데 그 아이가 할머니를 돕기 위해서 나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10분 만에 그 남편과 아내가 딱 등장했어요. 사람들이 다 긴장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남편 되는 분과 그 부인 되는 분이 그 할머니를 해서 할머니 죄송해요. 할머니 우리가 차를 잘못 세워놔서 할머니 손주가 다치지 않았나 모르겠어요. 그리고는 그 울고 있는 아이를 가서 꼭 안아서 야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했다. 근데 거기에 그분이 뭐라고 글을 써냐면 정말 아직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따뜻한 걸 보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 그 차는 가를 수 있지만 이 아이에게 있어서 이 할머니에게 있어서는 너무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11월 26일 전도축제를 준비하면서 전도회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 저는 이런 따뜻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따뜻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 교회로 오시는 사랑하는 새신자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교회 이름처럼 행복이 가득함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데 지금 저에게는 이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못해서 제 마음이 너무 무거워요 라는 분이 계시다면 여전히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교회를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이제 우리가 전도 행사를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슴 따뜻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슴 따뜻한 교회가 가슴 따뜻한 교회가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눈물이 끊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우리 앞에는 굳게 닫힌 문과 같은 문제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열리지 않을 것만 같은 그 문제 앞에 절망하고 좌절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우리도 말씀을 신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평과 불만과 원망의 말을 내뱉거나 절망의 말을 내뱉지 않게 하시고 침묵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여리고 성이 무너졌던 것처럼 우리 가정의 문제도 떠나가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지금 전도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몇 명이 교회로 올 것이냐를 주목하는 교회 되지 않게 하시고 먼저 따뜻한 교회를 만들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용납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우디 차주는요, 정말 그것이 그에게 있어서는 잘못한 게 아니었겠지만 그 할머니와 그 아이를 위로하기 위해서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따뜻함이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지금 얼마나 부흥하고 있느냐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런 따뜻한 사람들이 모여있는가를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 용납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 교회에 처음 방문하시는 이들의 마음 가운데 따뜻함을 전해줄 수 있는 교회, 그 따뜻함을 인하여 미소진을 지을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오늘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 영혼이 있다면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주셔서 하나님,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것처럼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그 거룩한 동행이 굳게 닫힌 문 앞에서 절망하고 있었지만 이제 다시 한번 새로운 시작을 출발하기를 다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터전 위에 특별히 일주일의 특별 새벽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